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삶의 현장인 땅이 회복되려면, 삶의 현장인 땅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땅이 살아있어야 돼요. 농부가 이렇게 부욕해 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땅을 기경해야 되겠고, 그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야 가을에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전제되는 게 있어요. 땅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죽어 있으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어요. 종자만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고 중요하고, 또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땅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땅이 기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고, 계속 이렇게 빈손으로 이렇게 허탈함만을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땅이 죽어서 그래요. 삶의 현장인 땅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는 열심히 일하는 거 잠시 멈추고, 뭐 어떤 좋은 씨를 뿌릴까 그것도 잠시 멈추고,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땅이 살아있냐 죽었냐,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살아있는 땅이냐 죽어있는 땅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있는 땅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이 죽으면 뭐 안 돼, 아무것도요. 그래서 그 땅이 먼저 고쳐져야 돼요. 땅이 고쳐져야 그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땅이 왜 병들어서 죽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땅이 왜 황폐해서 병들어 버리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죄악된 길을 가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갖가지 그 풍성한 실과들이 맺혀지게 되고 이렇게 풍성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땅이 한순간 황폐하게 되고 병들어 가지고 좋은 거는 다 죽어버리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곡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곡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만 나가지고 그냥 이마에 땀이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왜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땅이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됐고 병들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은 살아가게 되는데,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게 뭐가 복이냐면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만큼 부흥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뭐가 저주냐면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것만 남으면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저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굴에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삶, 그냥 먹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삶의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땅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요, 땅이 살아납니다. 땅이 살아나면 우리가 일하는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만큼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보십시다. 전 세계에 이렇게 지도를 놓고 나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시키는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를 보세요. 그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땅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죠? 북한 볼 수 있는데? 네? 임진각. 임진각이라 그러네? 네, 그래요. 임진각. 임진각에 가면 북한이 다 보이죠? 망원경으로 딱 보면. 북한 땅 다 보입니다. 거기 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일하는 것도 보이고, 북한 군인들이 초소에서 이렇게 들고, 그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그리고 북한의 산과 들이 보여요. 근데 북한의 산과 들을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민둥산이요. 민둥산, 헐벗은 산, 풀도 나무도 다 죽어버려요. 뻘개요, 그냥 산이. 이쪽 남쪽 산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푸르름을 자랑해요. 울창함을 자랑합니다. 기름진 것을 자랑해요. 근데 희한하게 북한을 딱 보면 땅이 다 죽었어요. 땅이 다. 그리고 논과 밭에다가 열심히 파종을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해, 홍수, 가뭄.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서 그게 다 안 돼버리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어떤 때는 추위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다 얼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북한이 300만 명 굶어 죽은 게 옛날이에요. 그래서 한참 지났어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제비라 그러죠. 애들이 그 시장에서 땅에 떨어진 그거 막 밥풀뜨기 하나, 옥수수 하나, 그거를 이렇게 주워서 눈치 보면서 이게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거 먹고 있어요. 다리는 동상 걸려가지고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죽어 있어요, 지체들이. 그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건 알죠? 북한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북한은 지금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그러는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웃집에서 소태 끓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끓여서.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요, 북한이. 그렇다고 북한이 열심히 일을 안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 너무 열심히 안 하면 쏴 죽여버리겠어 하고 총뿌리 들이대고요,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전혀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성경만 보시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셔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한의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 남한의 노숙자들은 일을 안 해도 타치하는 사람이었고, 일을 안 해도 굶어 죽지 않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북한엔 노숙자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다. 북한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시켜요. 막 강제로도 시키고 막 그렇게. 그런데도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죽었는데, 땅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뭐 하냐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면 뭐 하냐고. 땅이 죽어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짐승 잡아먹듯이.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나요? 자식이 아버지를 도끼로 쳐 죽였어. 왜 죽였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실제 실화입니다. 왜 죽였는지 아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도끼로 쳐 죽였다니까. 왜 죽였는지 아세요? 밥 많이 먹는다고. 밥을 너무 많이 축낸다고.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공개적으로, 적대적으로 등을 돌린 주의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당.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치고 땅이 안 죽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땅이 살아납니다. 삶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요, 살아나요. 중앙아프리카 북부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2,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구의 95%, 99%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시금치 하나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시금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시금치 한 단이 아니라 시금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홍당무 있죠? 홍당무 하나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진짜 홍당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 미국의 그 모든 야채를 거기서 다 공수해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원래부터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는요, 세계적인 거지 왕국이었어요. 거기가 살인, 방화, 폭동, 거지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 둘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거의 99%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을이 있고.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땅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시금치 한 달이 아니라 시금치 하나가 있단 말일 테니까. 빨간무 하나가 이럴 테니까, 홍당무 하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저 이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돈 좀 모으세요. 거기 좀 같이 가보게.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게. 가보려면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찍어야 되겠어요. 현장 가서 찍어봐야 되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동영상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찍어가지고. 그 과테말라 알모론가가 그렇게 땅이 기름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우상 같은 거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땅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땅이 살아납니다. 삶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만큼 잘 살게 됩니다. 일하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 데서 농사를 져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그런 농사 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시금치 한 다발 아니라 시금치 하나가 있단만 하고 홍당무 하나가 있단만 하고 한번 그런 농사 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분치 막 넘어가라. 얼마나 달짝지근할까. 지금 제가 동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으세요? 북한 땅하고 그 알모론가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이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땅이 고쳐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로 부흥을 누리고. 아멘. 저는 그냥 놀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일거리만 많은 게 아니라 일 한 대로다가 대가를 좀 확확 거둬들였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일은 많은데 돈을 못 거둬들이고 맨날 그냥 억울한 일만 당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화병밖에 더 와요. 일은 막 뼈골 쏙 빠지게 했는데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면 화병밖에 더 생기냐고요. 이게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야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땅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그 비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나서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악하시면 안 됩니다. 막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악해. 그러면 그 땅이 안 고쳐집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봤을 때, 야, 참 선하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선할까? 막 이런 느낌 와야지. 이게 딱 보면, 막 머리가 쭉 뼈쓰고 막 잔뜩 긴장이 되고 막 막 이렇게 막 한여름에도 막 그냥
냉기를 느낄 정도의 막 그 오싹함이 오는 막 그러한 사람이 되면 땅이 죽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떠나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악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옆에 분 눈을 보면서 그러세요. 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상대편을 보세요. 악하게 생겼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잘하자. 내가 악하지 말자고. 내가 되려면요 한 사람 때문에 되고요, 안 되려면 한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그냥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봐서 손님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 교회에도 손님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더라고. 교회 손님들 많이 오나? 어떻게 장사는 잘 되나? 그러더라고. 아니, 개념이 없으신 거죠.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네, 손님들 잘 옵니다. 네, 장사 잘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선함은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도 돼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싫은 거야,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을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악한 길을 떠나야 되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선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회복됩니다. 삶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게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춰야 돼요. 쉬운 말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셔야 돼요. 누가 낮추면 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를 낮추셔야지. 스스로 낮출 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복받게 하려고 교만하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이만 팔 걷어붙이고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얼마나 겸손한데, 이렇게 싸우자고 덤벼들면 안 되신다. 스스로 낮춰야 된다. 스스로 낮춰.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줘야 그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니, 스스로 높이는 게 꼴불견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데 있잖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참 꼴불견이잖아. 근데 스스로 낮춰도 다른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높여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높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려면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십시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너 교만했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지는 얼마나 좋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존무쌍하신 분이시지만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 마음을 살펴서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춥시다. 오늘은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높아진 부분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낮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교만했다 그러면 제가 교만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버스에도 자리가 나면 지금 왜 자리가 난 거예요? 그치? 앉아서 기도하라고 자리가 안 한 거예요. 앉아서 퍼질러 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버스에도 이 자리가 딱 나면 너 서서 기도하기 피곤하니까 앉아서 기도해. 그렇게 자리를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야지. 지금 씩 웃는 분이 있어요. 자수해가지고. 어디 장거리 여행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시자할 데 없는 라디오 틀어놓고 기거리다 막 침 튀기지 말고. 장거리 여행할 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라고.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갈 일이 생기면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오 해피데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딴 데 가지도 못하잖아. 그냥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대화할 분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누가 미쳤다고 할 사람 누구, 들을 사람 누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안 죽어요. 참 답답하지.
기도가 막히면 답답합니다. 한번 기도를 막아보세요. 예. 답답해요. 그죠? 네, 답답한 거를 꾹 참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죽어요. 답답할 때 팍 기도를 뚫어버려야 그 다음에 살지.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하거든. 막 이게 뭐 하여튼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열불이 나고 뭔가 막 하여튼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빨리 기도를 열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꾹 참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기도가 열리면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자다가도요,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일 새벽에 기도하라는구나. 내일 새벽에 기도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빨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막 차를 몰고 가다가 기도한 제목이 생각이 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일 보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비상깜빡이 해놓고 그래 놓고 나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이 떠나가면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다가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오고 기도에 대한 파고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뒤로 미루고, 물론 익스큐즈를 구해야 되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높으신 분의 호출이 있어서 좀 늦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왜냐면 하나님 지금 호출하는 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높으신 분의 호출이 있어서 조금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여기 좀 보세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 같이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내일 12시까지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12시까지 안 왔어. 그럼 그 사람한테 1억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온 사람한테만 줘요. 오면 준다 그랬잖아요. 안 오면 안 줘요. 기도 갖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나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돈만 구하지 마시고 건강만 구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라. 하나님. 자, 여기 좀 보세요. 가장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 날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까지. 아내, 아이들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신랑 얼굴 보고 싶어서,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수고하셨다고, 애쓰셨다고, 감사하다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거 하려고. 그 집은 되는 집이고, 그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런 집 말고 다 서 있어. 다른 데는 기다리지도 않는데 그날만 기다려. 다른 데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데 그날만 기다려. 그날만 쫙. 아내도 다른 날은 막 여기다 막 까치 찍고 여기 막 고춧가루가 끼고 파자마 바람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여기다 막 훅가시 하고 그날만큼은 막 입술에다가 뺑기도 칠하시고 애들도 그날만큼은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봐자마자 뭐라는 거예요? 돈 줘. 나 돈 얼마 필요해. 애들도 아빠 나 돈 얼마 필요해. 나 뭐 얼마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청구서만 내밀어 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 신홍건 성도님이 장가를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사태가 됐어 이제. 그럼 어떡했어요?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아내가? 천사표 신홍건 선생님도 말을 못하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가장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고 가장이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 자체가 고맙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그게 가족이고 그래야 거기서 뭔가가 나오는 거지. 다 필요 없고 돈만. 그게 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의 위치에 세워지면 그 돈이 도망갑니까? 가장의 위치에 세워주고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스럽게 다 그러면 내 얼굴만 보고 살아 그리고 돈도 안 주고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더 막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에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냥 내 속으로도 다 알아요. 기도 시간 다 끝났네. 이게 아니고 또박또박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저기 한번 저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누구 말이요? 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겁니다. 제가 이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놓치는 거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리세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해야 보십시다.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왜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악에서 떠나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전히 악한 자리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악한 짓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치시게. 땅이 고쳐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일을 하는 대로 거둡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든 땅이 고쳐지려면 14절 말씀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야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전의 기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 시간에 집에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병들어 있나 살아 있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인 땅이 병들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의 순서대로 기도합시다. 아멘. 눈 안 감으셔도 괜찮아. 이거 보고 14절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응?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주여, 제가 지금 어떤 악함이 있습니까? 주여, 제가 악한 길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면 그것을 회개하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내가 혹시 교만한 부분은 없는가 잘 보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성전에 와서 또 거룩한 기도에 대한 감동, 부담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그런 걸 놓쳤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감동 주실 때 모든 걸 제껴놓고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